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혹은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이런 성적인 부분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당시에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문제인 거고요. 또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부간의 어떤 관계적인 것,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적인 것,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때랑 그 당시랑 지금이랑.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계명에서 어떤 원칙들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런 성적인 관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 여자가 미워서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닙니다, 처녀의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 첫날 밤을 지냈을 때, 혹은 뭐 결혼 생활 중에 이 여인이 처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그런 표시들이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오해하면요, 여자들에게는 그런 순결이 중요하고 남자들에게는 안 중요한가 라고 물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 여성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의 순결은 중요하고 남성의 순결은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의 원칙은요, 남자도 여자도 순결하고 또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자꾸 비튼 거고요. 그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남성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뭔가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원칙은 남자, 여자 모두가 다 순결하고 정결할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아내에게 처녀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증거가 여자의 친정, 그 여자의 집에서 증거물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옷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이 남자는 평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는 이런 그 벌금을 내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어서 처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그 여자는 죽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엄한 벌이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22절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악을 행했을 때,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둘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실제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면은 남자와 여자 둘 다 이렇게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나에게만 유리하게, 또 어떤 지켜야 될 약속들을 나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에게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뭐 예수님의 적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나 편한 대로 이 계명들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까 먼저 번 이야기했던 그 경우 있잖아요. 부부간의 이런 그 처녀에 대한 증거, 그걸 얘기하면서 부정한 아내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자에 대한 다른 잣대를 들이민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경우 이 남자 여자가 이 성적인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4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를 성읍에서 만나서 동침했을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죽이냐면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요, 여자를 벌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풍조가 만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악을 제거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이렇게 죽지 아니한 이런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죽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25절에 보면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일이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간의 이런 범죄를 당했으면 여자가 그 남자를 죽이고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요, 어떤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하였으면 그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하고 일평생 그 아내를 떠나보낼 수 없게, 이혼할 수 없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건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아내 혹은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 다시 말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악이 되기 때문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러한 풍조가 만연해 줄 수 있기 때문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들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그 성범죄를 저지른 남자든 여자든 악을 제하고 위해서 죽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참 이런 많은 범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부부를 허락하셨고 부부 내에서의 이런 성적인 즐거움을 허락하셨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부부 관계가 원만해지고 또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는 것,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 다른 그 이성과의 이런 관계는 동침하는 문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모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얘기했고 또 오늘날에 있었던 문제 역시 그 당시도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돌로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부부간의 올바른 이 성적인 생활 그리고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 이거는 권장해야 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삐뚤어지고 또 잘못되어진 이런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적이 되었죠. 그래서 혼전 순결을 묻는 이런 그 질문에도 많은 청년들이 혼전의 이런 관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혼하기 전이든지 결혼한 이후이든지 이런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세상의 흐름이 어떻다 하더라도 유행이고 풍조가 어떻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올바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도 순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여자에게도 순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니 남자 여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함과 순결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부간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순결하고 정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순결하고 정결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